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병자가 병을 고침받은 뒤에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느끼십니까? 인상을 받습니까? 병을 고쳐준 38년 된 병을 고쳐준 예수님께 대한 이 고침받은 자의 느낌, 감정 뭐라고 생각하시죠? 감사하겠죠? 근데 아닙니다. 기가 막힌 얘기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른 명절 때, 6월절이 아닌 다른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 곧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그 사건이 가져온 파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또 다른 순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뤄 보아 이때 명절에 올라간 것이 그때로부터 크게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면 50여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때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네, 그것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각처로부터는 물론이고 전 세계 각곳으로부터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올라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자, 이 양문이라고 하는데요. 양문, 쉽 게이트,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북쪽에 있는 것이 양문이었고요. 여기가 양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제물로 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행각이 뭐냐? 어떤 사람은 5개의 큰 기둥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붕만 있고 벽은 없는, 우리나라 말하면 정자각 같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 안에 많은 각종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따금씩 연못이 동합니다. 움직입니다. 아마 이것은 간헐천처럼 뜨거운 물은 아니지만은 물이 이따금씩 동했던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민간의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로 이 연못에 와서, 병자들이 와서 병 낫기 위하여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로 그곳에 38년 동안 병고를 치른, 거의 인생 전부죠. 38년간 고통을 당한 병자가 한 사람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시자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자, 뒤에 승민이한테 물어보자. 내가 아픈데 와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돼? 네, 낫고 싶습니다. 뭐 낫고 싶습니다까지 말하기 귀찮으면 네 한마디면 돼요. 근데 이 사람 말이 많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주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라고 한마디 하면 될걸. 남 탓하고 주변 사람 탓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한 마음 가지고 있고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놈들 때문에 내가 병을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하면 되는데 자기 신세를 옆에 주변을 탓하고 있는 그의 대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은요 그 다음에 더 악한 짓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네 하면 되는데 말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가 아무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고 또 못 속으로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주변 탓을 하면서 이웃 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을 베푸셨습니다. 일어나서 손을 일으켜 세우고 다리를 주물러 주고 안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주님께서는 어제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한마디로 하시더니 오늘도 여기서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하시죠. 그 이유는 여기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그런 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렸어요. 왜 문제가 됐습니까? 이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아니,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내 왜 물건을 들고 가느냐? 안식일 범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죠. 참 딱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고쳐졌는데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으로 얼검해서 그를 다시 걷지 못하게 만들게 하려는, 영적으로 여전히 병들게 만들게 하려는 그런 주변의 비난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그가 보인 반응입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로 자기에게로 향해서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라. 나보고 뭐라 하지 마라. 나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다. 나보고 뭐라 하지 마라. 그 사람이 하라고 한 것뿐이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너로 하여금 안식일 범하게 했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참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싶어요. 13절을 보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38년 된 병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예.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가지 않고, 날 보고 일어나라고, 너 그 누워있는 상을 들고 가라고. 그럼 일어나 봅니다. 일어나 줘요. 그걸 맵니다. 매집니다. 오, 누구세요? 나를 낫게 한 분에 대한 관심이 가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관계없어요. 나 하던 게 그건 됐습니다. 누가 했는지 관계없어요. 또 예수님도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뜨셨어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야, 이게 참, 인간이 이제 이런 인간도 있구나.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 되게 비슷해요. 이런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다고 나를 낫게 한 보다 낫는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후에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셔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잘못되거나 병든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분명히 죄 때문에 오는 문제와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게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항상 반성해 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중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절 말씀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가서 간증했습니까? 밀고 한 겁니다, 이거요. 나보고 뭘 하지 마세요. 누구냐?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를 낫게 한 분이 예수구나. 가서 고한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성경을 참 잘못 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참 병 고쳤으니까 참 놀라운 일이다. 이 사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이것을 뒤에 15절까지 갖다 붙여놓고 기록을 한 이유가 바로 인간의 예수님께 대한 관심보다는 인간의 오직 관심은 자기 문제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자기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스케이프고트로 속죄양으로 잡아버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생각하면 언제든지 겸손하게 주님께만 엎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들의 초점이 언제나 예수님께 가 있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그것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하셨다는, 그렇게 해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를 밀고 한 기가 막힌 기록을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든지 이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자칫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듣지도 않는 그런 잘못을 범치 않도록 주님 우리를 늘 겸손케, 주님 앞에 늘 어린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